하겠습니다. 네, 기도부터.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또 성경 공부로 우리 김영식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듣고 함께 또 공부하며 배울 때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랜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또 새롭게 오신 분도 계시는데 잠깐 소개하고 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오호연 권사님이신데 제가 저랑 이제 처음 제가 대전 내려와서 사역할 때 뵀던 분입니다. 지금 이제 대전 가양감리교회에서 잘 섬기고 계시는데 가양감리교회에서 우리 또 서민석 목사님이 또 부목사님 그때 계셨을 때 만났거든요. 그래서 간간히 연결이 돼가고 오늘 사모님들을 대신해서 오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환영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영.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들 많이 바쁘신가 봐요. 그래도 못 들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갖고 계신 교재 66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거는 제가 유튜브에 다 올려놓을 테니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링크를 좀 걸어드릴게요. 그리고 유튜브에 구독 신청하시면 뭐 좋아요는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되고 구독 신청하시면 또 언제든지 들어가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66페이지에 시작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시작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바투를 하면서 하나 알게 된 게 바투 자체가 이제 보신 분들이 계세요. 바투 뜻이 뭐냐고. 바투는 가깝다라는 순우리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깝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는 건데 그럼 성경을 가까이 해서 우리가 뭘 만나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그냥 단순히 성경을 가깝다라는 말보다 성경에 더 가까워져서 뭘 알려고 하지 않은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사실 이 교재에 제가 써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앞장 쪽에 보시면요. 있네. 천재. 바투는 가깝다. 자, 16페이지에 보시면요. 16페이지에 중앙에 보시면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서 만나게 되는 것은 사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 또 그리고 이제 선지자의 글 또 시편 사실 예수님께서 이 당시 말씀하신 것은 구약의 핵심적인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나 곧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성경이 무엇을 향하고 있냐를 말해주는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또 17페이지가 나와 있죠. 또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역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이런 그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성경의 내용들이. 그래서 바투 성경을 가깝게 한다고 성경을 가까이서 우리가 뭘 만나냐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로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핵심이 오늘 이제 66페이지에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66페이지 돌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가 보는데 저희가 세 부분으로 본다고 그랬죠. 초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어린 시절 이게 한 테마고 그다음 둘째는 공생에 대한 부분이고 세 번째는 이제 십자가 부활 승천 이렇게 또 묶어서 볼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초기 사역에 대한 부분인데 탄생과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실 때 저희는 이렇게 같이 나누지만 사실 이 성경 공부를 이제 목사님들께서 실제 하실 대상은 이제 어떻게 보면 평신도 분들이세요. 그래서 신학적인 것은 바탕을 하되 근본적인 것은 좀 쉽게 복음에서 이렇게 구원에서 이렇게 연결시키면 조금 더 낫겠죠. 자, 그러면 탄생과 어린 시절에 대해서 1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1번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을까요? 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구약의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참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므로 임하였다고 표현되어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한 이유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1.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한때 많이 오해하셨습니다. 이 가난하다는 뜻이 자 보십시오. 경제적인 빈곤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필리핀을 한 3년 정도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마을에 들어가니까요. 그 마을의 최고 부자가 누군가 아니 집에 수도가 있는 집이에요. 그 마을의 제일 부자예요. 수도 꼭지 딱 하나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다 물을 받아가는 겁니다. 돈을 내고. 그러니까 그분이 제일 부자인 거예요. 그분 되게 여유로워요. 수도 꼭지 하나 있어갖고. 그러니까 이게 뭐지? 우리 이 목사님들 장로님 권사님 계시지만 집에 수도 꼭지 되게 많으시죠. 뭐 싱크대, 뭐 화장실, 뭐 별거 다 있잖아요. 이게 뭐 세탁실도 다 있고 그래갖고 아마 여기 거기 가시면 이제 갑부 쓰는 겁니다. 갑부. 자, 이 무슨 얘기인가 아니 성경에서 이 경제적인 기준을 말할 때는 이제 여기서 성경에서 말할 이 가난하다는 얘기가 어떤 일반적인 우리 경제적 기준을 말한 게 아니죠. 물론 다 천차만별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이 상태로 살아가지만 조금 더 확대시켜 보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아시는 분이 과외를 하시는데 이 집 정말이에요. 대전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과외하러 딱 들어갔는데 그 집의 아이들이 버스를 한 번도 안 타봤대요. 떡볶이를 한 번도 안 먹어보고. 그래갖고 애들 데리고 버스를 태워서 떡볶이를 먹으러 가는데 애들이 기가 막히더랍니다. 첫째는 어떻게 이런 걸 먹을 수 있냐. 둘째는 대중목욕탕이라는 데를 어떻게 가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완전 다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한 것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는 얘기가 사실 이것은 마태복음과 연결시키면 좋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를 하나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가난하다는 얘기가 한자로 풀이하면 빈자입니다. 가난할 빈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근데 이게 뭘 뜻하는 거 아니?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이 말은 아예 심령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있지만 기능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혹가다 이제 한자로 성경을 풀이하신 가운데 심령이 가난하다 이거를 갖고 허심이라고 쓴 분들이 계세요. 빌허자 아예 없다.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빌허자가 아니고요. 빈곤할 때 빈자 쓰는 겁니다. 있지만 내가 기능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알고는 있지만 움직이지 못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내가 마음은 있지만 실제 그 마음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신약의 마태복음의 팔복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언급을 말씀드린 건데 그게 있습니다. 이 당시에 심령이 가난한 자, 물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이들 가운데. 왜냐하면 이제 기억나시죠? 처음에 저희가 이 바투를 신약 들어가면서 했던 얘기. 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완전 대조적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약 딱 들어갔을 때 이 나라가 이스라엘의 이 나라가 이미 포로의 흔적을 갖고 주권을 회복하지 못한 시기가 상당히 오래됐었죠. 그러면 남유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된 데가 언제죠? BC 586년이에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럼 BC 586년부터 계속 지금까지 내렸던 최소한 600년은 주권을 잃어버리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600년 동안 그 당시 신약 때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약 600년 동안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지배자에게 붙거나 아니면 지배자에게 붙지 않거나 저항세를 하거나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그 살아남기도 하는 게 뭔가 아니 그 당시 로마에게 잘 보이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제일 싫었던 게 바로 세리였었습니다. 세리에서는 돈을 걷어다가 누구 갖다 줘? 로마 갖다 준다는 얘기죠. 요즘으로 치면은 뭐 거의 뭐 친일파 흔적이 많았었던 사람이었었죠. 그 당시 보자면.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 산상수훈을 했던 대상들이 누군가 하니 실질적으로 기다렸던 사람들이 메시아를 대해서 더 이상 희망이 없고 그 날에 대해서 그래서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은 있지만 자기들이 더 이상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이것이 일반적인 경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의 상태, 영혼의 상태를 말한다고 하면 조금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때로는 부자라 할지라도 복음 들을 수 있겠죠. 정반대로 표현한다면 마음은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마음은 강팍한데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 안 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이 과정은 외적 경제적 상태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래도 반드시 심령으로 다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분이 자꾸 착각하신 게 있더라고요. 복음을 좀 이제 부자들한테는 전하기 어렵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가 아닌가 그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경을 해석할 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고 말할 때는 이 가난은 심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부자라도 뭐 신약에 보면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잖아요. 그 여인이 옷감 장수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옷감 장수할 때 영어로 보면 자주색 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주색은 퍼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자주색 옷은 상당히 그래도 고가의 염료를 썼던 그런 의류 쪽 사람입니다. 그럼 그 사람 부자잖아요. 자기 루디아라는 여인이 또 사도 바울을 잘 섬겼잖아요, 사실은. 그럼 이 사람은 부자기 때문에 복음을 못 들었었겠네. 그렇다니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심령에 대한 얘기로 보시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요건 참고로 제가 옛날에 하도 이 가난한 자가 경제적으로만 몰고 가시는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얘기 아니더라고요. 자, 둘째,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면 이것도 뭐 심령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준다. 쭉 나와 있는데 뭐 참고적으로 이 시온에 대한 얘기도 사실은 이제 시온에 대한 얘기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시온의 딸, 시온성, 또 시온산 이런 게 있잖아요. 사실 이것은 물론 시온이 하나님의 산으로 표현하게 되고 가장 높은 것도 표현이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의 공통적 뉘앙스는 딱 하나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힘들고 지치고 다른 거 찾는 게 아니라 때로도 또 시온성, 또 시온산, 또 시온의 딸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그 앞에서 머물겠다라는 그런 사람을 향하게 되는 거죠. 당연하죠, 이거는. 그래서 이런 이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은 그래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위로해 주시길 원하는 그런 기다리던 자들을 향한 소리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죠. 역시.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은 메시아가 오실 전후 증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이들을 위해 왔다. 이렇게 보면 좋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메시아가 도래하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향했던 소리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그들을 오셨다는 거. 근데 혹시 그 기억나십니까? 혹시?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책망하는 분들이 계세요. 바리새인, 서기관, 뭐 제사장 되게 책망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게 아니에요. 당파 지어갖고 자기들끼리 그냥 편하게 살려고 그랬었지. 그러니까 복음을 잘못 해석하고 있었죠. 그래서 책망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위로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인데. 자, 둘째, 동정녀로 인한 탄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예요. 동정녀가 뭐 쉽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쉽죠. 이 동정녀라는 얘기는 이제 말 이대로 이제 남자를 알잡던 여인이에요. 이게 국어 사전에 보면 동정녀의 반대가 뭘까요? 결혼한 여자? 아니에요. 동정남이죠. 네. 국어 사전에 동정녀 반대 동정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실 때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돼 갖고 그 자유주신학에서 해석할 때 어떻게 한 거야? 이 동정녀가 어떻게 해석되는 거 아니? 동정할 수 없다. 이건 귀분이 되다. 극존칭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 결코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신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잖아요. 동정녀가 이해 안 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만든 것도 이해가 안 돼야 되죠.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아담과 하와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놓으셨잖아요. 물이 변화에 포도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영역은. 그래서 동정도 틀린 편이 아니에요. 근데 간혹 제가 들었었어요. 동정 이걸 믿냐고 그러더라고요. 전 반대죠. 이걸 안 믿으세요, 그러면?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는 겁니다. 오병이어가 진짜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진짜가 아닌가 내가 물어봐도 다시. 그럼 오병이어가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해석을 기가 막히게 하시더라고요. 뭐라는 거 아니? 한 아이가 도시락을 싸왔는데 막 사람들이 배고파고 막 있는데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딱 꺼내는데 사람들이 죄다 그냥 자기가 싸운 도시락을 숨기고 있다가 아이가 도시락 꺼낸 거 보고 양심이 찔려갖고 그냥 나도 내놓겠어, 나도 내놓겠어, 다 내놔갖고 그래서 막 잔치가 벌어지고 얼마나 많이 도시락을 다 내놨는지 남은 게 12강주라 딱. 자, 새신자들은 이해가 쉽겠죠. 그죠? 새신자들은.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현실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원래 이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현실 가운데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존 웨슬리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적은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이 우리 현실 가운데 그들의 역사하시더라. 그겁니다. 그럼 기적 중에 기적이 뭘까요? 기적 중에 기적이. 내가 예수입니다. 그겁니다. 예수님이 믿겨지더란 얘기예요.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어느 날 예수님이 믿겨지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다는 게 믿겨지고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며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그 예수님이 계심을 나는 부정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예수 믿는 이 믿음이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뜻이에요. 원래. 그래서 이 에베소 2장 8절 말씀 우리 기독교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이 너희에게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란 겁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적은 예수를 믿게 된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이 동정에 대한 이 단어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믿지 못한 그 사람이 문제지.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성경에 쓰인 대로 하나님 이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믿겨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다른 거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성경 볼 때 항상 전제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됐다고 성경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항상 전제한 게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인데 내가 아직 이해 못하는 거니 하나님 이해될 때까지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 뭐 기도만 했겠습니까? 책도 찾아보고 주소도 찾아보고 단어도 찾아보고 다 찾아본 거예요, 결국은. 그래도 전제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근데 내가 아직 이해 못하는 거다. 그거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자기가 성경이 이해 안 돼도 성경이 틀렸다고 말하는 인간이 있더라니까 진짜. 실제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이제 사도 바울의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내용이 다르다. 그래도 다른 복음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도 뭔가 부족하고 야고보도 부족하고 그래도 제일 잘하는 게 누구냐? 웨슬리다. 말 같잖아. 아니에요. 자, 중요한 거 이 동정녀는 말 그대로 동정녀입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보셔야 되죠. 그래서 동정녀 원죄의 사실 속에 있는 사람은 결코 죄가 안 돼서 인간을 구할 수 없기에 예수님은 죄 없이 성령으로 태어나셨다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셋째, 이거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왕의 왕 가장 낮은 자 기대인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빌보에 된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 오해하는 게 있는데 가장 낮은 자로 오셨다는 이런 얘기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구간에 태어났기 때문에 낮으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애국으로 피했기 때문에 낮은 자가 아니고 나사렛에서 이름 없이 보냈기 때문에 낮은 자가 아닌 겁니다. 여기서 낮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을 낮다는 얘기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장 낮은 자로 왔다는 얘기가 죄 없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 죄 없는 상태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낫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간혹가다 어떤 분이 또 그런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이야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셔갖고 참 얼마나 낮은 모습으로 오셨냐고 또 그러더라고요. 세상에는요 마구간보다 더 못한 데 태어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놓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럼 더 낫겠네. 그런 표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낫다는 이 기준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죄 없으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낫다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낫다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참고적으로 이제 뭐 인류의 왕이라는 얘기는 이제 인류의 왕으로 오겠다는 얘기는 이제 예언에 대한 얘기 있었죠. 엘리사벳, 동방박사, 막 경배 쪽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님의 이 순종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께 100% 순종이란 말을 써요. 그게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이거를 저희가 그 조금 더 진지하게 봐야 될 이유가 어,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신성을 우리 가운데 표출하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세례를 받으신 거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살아가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 금식하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것이고 인간의 몸, 100%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했다 말하게 된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랑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중간에 막 신성을 발휘하셔갖고 예를 들어서 그래갖고 그 스스로 막 임의적으로 했다. 그러면 100% 순종이 아닌 거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 앞에 약간 반론할 겁니다. 예수님 이때는 신성을 써놓고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100%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컸던 겁니다. 그래서 오직 했으면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러죠. 그죠? 그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소리예요, 사실은. 그런데 내 원대로 마음쓰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면서. 그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을 보이셨다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부분을 약간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니 그분은 뭐 또 하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좀 그걸 버리고 오셨잖아요. 동등 때문에 여기지 않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의 신성을 다 내려놓고 오셨다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이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십자가상에서 그분이 죽으심은 그래도 순간 인간의 고통을 느끼지 않는 신성을 발휘했을 것이다. 이런 또 말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헛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100%예요, 100%. 100%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사실 성경을 보면 볼수록요, 예수님이 행한 모든 것은 그분의 100% 순종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조금도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발휘한 게 아니라니까요.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받은 힘이죠, 다. 그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순종은 인간의 몸으로서 100% 순종이라고 보는 거예요. 100%. 뭐 99.999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말할 때는 인간의 모습을 말할 때는 100% 순종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그분의 고통도 다 느끼신 거죠. 다 당하신 거고. 근데 참고적으로 이게 보시면 돼요. 사실 예수님의 이 세례도 사실 예수님 세례 받을 필요가 없으셨죠. 죄가 없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받으신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금식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근데 우리를 위해 세례를 받으신 거라고. 금식도 그렇고. 그렇게 보면 좋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번에 이제 12세 되던 해의 유월절 사건인데 어, 이 유월절 성례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명기도 그랬거니와 출애굽기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대대로 지킬 규례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도 이걸 지키셨는데 소년 시절에 예수님은 이제 부모를 따라 절기를 지키러 갔단 말입니다. 갔다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길을 잃었죠. 길을 잃은 게 아니지. 부모들이 뭐 떨어진지 몰랐죠. 일행 가운데. 근데 뭐 다시 가보니까 자기 찾았어요. 성전에 있었는데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걸 그걸 몰랐단 말입니까? 역으로 묻죠. 그 장면 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마리아가 이렇게 물어봐요. 얘 왜 우리를 근심하게 했냐? 네 부모죠. 네 아버지 내가 우리가 다 너 때문에 근심하겠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될 줄을 알지 그걸 몰랐단 말입니다. 다른 말로 뭐죠? 반언법적인 질문인데 그걸 알고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걸 잊지 말라고 한 겁니다. 사실 근데 이 얘기는 나중에 어디서 나타난 거 아니? 가나 혼인잔치, 물이 변해 포도주 거기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비슷한 뉘앙스로. 막 가나 혼인잔치 초대돼 가는데 없잖아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단 말이죠. 그때 뭐라 그러죠? 큰일 났다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때 갑자기 뭐라죠? 예수님께서 갑자기 여자요 그래요. 여자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갑자기 막 해석이 곤란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마리아한테 어머니한테 왜 갑자기 여자요라고 그랬지? 여기서 질문. 이 번역의 문제일까요? 아니죠. 같은 얘기예요. 그분이 지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서 여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번역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그 증거는 바로 그 뒤에 말의 반응을 보면 나타납니다. 갑자기 뭐란 거냐? 저분이 이렇게 돼 있다면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그래요.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 장면인 겁니다. 이게 번역이 오류가 아니에요. 번역은 제대로 된 겁니다. 자,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물이 변해 포도가 돼 있단 말이에요. 보니까 하나님을 여기긴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던 가도 오셨지만. 그리고 하나 또 있죠. 십자가 당해서. 그죠? 십자가 당해서 이렇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아들이 누구죠? 제자 요한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요한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그러죠. 서로 소개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시로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죠. 이제 어머니로서. 그거죠. 그러니까 그 번역도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말들을 할 때마다 이제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까지 오셨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얘기죠. 그걸 말하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때 사실 이런 얘기도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번역이 옳은가 싶어갖고 뭐 한때 그런 해석도 있었어요. 사실은 이거는 여자여라고 말할 때는 이제 뭐 아마 번역의 문제일 거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뭐 귀분이라는 뜻인데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셨다니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자, 그래서 12살 되는 6월절에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주고받으셨죠.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 지금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렇다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67페이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걸 말씀드린 겁니다. 자, 한번 그 필기 도구 있으시면 이제 같이 쓰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성경에 대한 증언인데 자, 이렇게 됐죠. 말씀이죠.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되어 있죠. 참고적으로 혹시 영광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글로리, 영화로운 빛, 뭐 이렇게 단어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우리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죠. 그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된 거 아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돼 있습니다. 뭘까요 이게?
사실 원래 이게 이 영광이란 말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자,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을 좀 한번 읽어주시죠.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영광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5장 6절, 7절, 7절, 8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두 가지가 되어 있죠. 사실 이 열매, 이 과실, 이 결실 이거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라. 사실 이것은 위에 가보면 5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붙어 있을 때 맺혀지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 예수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저절로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열매가 많이 맺혀지면 이것이 뭐라 되는 거 아니?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거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왜 그럴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달리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가 있을 때 영광을 받으시는 게 되는 거죠. 크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는 건데 말씀의 관계 속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갖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참 강건해지고 경건해지며 예를 들어 풍성해지며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인하여 그때 하나님의 영광은 보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 옛날에 뭐 영광 이러니까 뭐 조도 룩스, 뭐 맨룩스니 발기술을 그건 아니에요. 그게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참 우리가 기쁘단 말이에요. 참 신기하게도. 그래서 우리 그 찬송가 있죠.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기억나시죠? 주 영광 찬란해.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 내 영혼이 그렇게 기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 심령이 기쁠 때가 언젠가 하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랑 자꾸 커갈 때요. 사실은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때 내 영혼에 햇빛이 비치다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빛을 비추시니 내 영혼의 상태를 내가 알게 되었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게 되었고 그래서 사실 이 얘기가 영혼 안에 일어난 이 현상은 우리가 그 세상 것과 비교가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시편 16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의 풍성할 때보다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도 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참고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혹시 옛날에 그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성경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네?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옛날에 그게 많이 하셨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없습니다. 영혼. 없어요? 없습니다. 한 영혼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게 원래는 이제 옛날에 그것 때문에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궁금했고 신나게 찾아봤는데 저만 찾는 게 아니라 이미 많은 목사님들이 찾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류의 목사님들이. 그런데 없어요. 근데 사실 물론 이제 그때 은혜를 받아갖고 원래는 천하와 비교할 수 없죠. 우리가 정확히 표현하면은 한 생명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한 게 아니고 한 생명의 가치는 천하와 비교할 수 없다는 말이 더 나아요. 사실은. 그렇죠. 왜 그런 거 아니 말씀드릴게요. 영혼의 가치는 물질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 생명의 가치는 천하와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한 게 사실 더 낫습니다. 물론 그런 뉘앙스도 했겠죠.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들이. 그래서 우리 영혼에게 주어지는 이 기쁨의 현상은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기 위해서 시편 10편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게 주신 기쁨은 영혼의 기쁨은 다른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가난한 데 처할 줄 알고 부활 데 처할 줄 알았다. 세상 경제적 환경에 따라서 내 영혼의 기쁨이 바뀐 게 아님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어디 있으니까 우리 찬송가 그렇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야말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도 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 맥락에 따라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닌 걸 말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영혼의 기쁨이라는 것을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 저도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먼저 증거된다는 얘기가 이게 심령이 가난한 얘기인지 몰랐죠. 단순하게 경제적으로 빈곤할 때 복음이 된, 물론 그런 얘기 많이 하셨다니까요. 물론 그런 데이터도 있어요. 경제적 빈곤에 복음이 더 빨리 증거된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부자들한테 복음이 증거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든 부하든 하나님의 복음을 구하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들어갑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고 복음은 심령의 가난한 자에게 들어갑니다. 자, 시편 110편 1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사실 이 얘기는 다윗이 환상 중에 주님을 보게 된 걸 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복음서에도 다시 얘기하십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 거 아니?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왕으로 오실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는 그냥 지나가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걸 딱 되짚습니다. 뭐라는 거 하니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물어봐요, 사람들한테. 그러면 어찌 다윗이 환상 가운데 내 주라고 말할 수 있냐? 이렇게 역으로 질문하죠. 그건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던 부분입니다. 정확히 변하게 되면. 그래서 사실 시편 110편 1절은 다윗이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본 걸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메시아, 오실 분, 구원자로서. 그래서 이걸 예수님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간혹가다가 우리가 구약에서 예수님이 증거된 사건들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사실 이 얘기는. 그래서 성경 갖고 계시면 저희가 한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 어느 한 분 읽어주시죠.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이 아닙니다. 개념은. 참고적으로 이 그리스도는요, 직분이에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구세주, 메시아의 뜻과 같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절대 구세주 메시아는 후손 개념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신 분, 바로 독생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미리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걸 잘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그래서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었던 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더러는 선지자,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뭐 세례의 요한이요, 뭐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게 보편적 그 당시 사람의 인식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할 때 베드로가 했단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고 있다. 원래 이 바요나 뜻은요, 누구누구의 아들이에요. 요나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요건 약간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 같아요. 사실 요나가 아니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요한이에요. 사실은 제가 보건데. 왜냐하면 요한의 아들, 이때 요한은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건데 그거는 육신의 아버지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3번 말씀하세요. 처음에 베드로를 베드로의 형제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네. 안드레죠. 안드레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은 안드레를 예수님한테 보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그때 그러면 안드레와 베드로는 형제지간이잖아요. 그런데 안드레가 베드로한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주를 만났다. 그래서 데리고 오는데 그때 첫 만남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고요. 네가 요한의 들 시몬이 장차 개발하라. 갑자기 첫 만남 그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드레하고 베드로가 형제지간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야, 너네 아버지 요한이지라고 말하면 뭘까? 베드로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드레 나랑 둘이 형제지간인데 같은 아버지 미친데 이렇게 하면 끝나버릴 문제예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 중심을 아시죠. 그게 멀리 얘기하는 거 아니. 이미 베드로는 세례 요한의 직접적 제자는 아니었었어요. 자기 형제 안드레가 제자였지. 그런데 세례 요한의 얘기의 가르침에 대한 얘기를 안드레가 한 것 같아요, 베드로한테. 근데 베드로가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편하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고 네가 지금 메시아를 믿고 있으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말하는 게 첫 번째고, 둘째가 이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이고, 그때 바요나 시몬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고, 세 번째가 언젠가 하니 딱 세 번 불러요. 이런 표현이.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께서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뭐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오셨는데 다 고기 잡으러 갔잖아, 베드로가. 근데 왔는데 보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죠. 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닥불 피워놓고 고기도 꺼내주고 떡도 꺼내주고 하고 막 조반을 차려놓고 먹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오셨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걸 못 믿고 고기 잡으러 갔으니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유명한 말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죠? 갑자기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게 뭔가 하니 네가 나를 안 보고도 처음부터 믿었는데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게 성경 사복음서를 다 뒤져보면 딱 세 번 불러요. 그때가 처음 만남 때, 신앙 고백 때, 부활해서 오셨을 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게.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할 때 중요한 거. 자, 이 질문을 예수님이 하셨죠. 그죠? 대답은 베드로가 했잖아요. 근데 그 대답의 출처를 예수님께서 언급하셨죠. 누구죠? 이건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그러죠. 그 답의 출처를 말씀하셨다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 그럼 중요한 겁니다. 이 질문은 아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답변은 누가 한 거죠? 출처가? 아버지 하나님이네.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과 답안은 무음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질문과 답안이고. 이 신앙의 이 질의응답이 사실은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봐요. 가장 중요한 답안이고. 뭐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얘기였죠. 질문은 아들 하나님이 하셨고 답변은 아버지 하나님이 해주셨으니 그보다 더 완벽한 질의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래서 두 가지 말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님, 로드. 원래 주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말씀의 관계로 살아가겠다면 나는 고백인 겁니다. 주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자로 보내신 분입니다. 기름 부으신 분입니다. 동시에 구원자는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죠?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다. 그거예요. 처음부터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인 겁니다. 이 그리스도 자체가 그래서 누구의 혈통의 관계로 형성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구원자 예수님을 말할 때 어떤 선지의 한 부류를 인식할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 고백 때문에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됐죠? 그럼 시편 110편 1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셨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4절.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대제사장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자,
정리되셨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리면, 그 예수님이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입었다. 남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화가 뭘까요? 평화를 누린다. 첫째는 이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해결되는 게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인간이 징벌의 대상에서 평화의 대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적 회복을 말하게 되는 평화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됐었다, 평화가 됐었다. 다른 말로 뭘까? 이것 다른 말로 이 평화의 상태를 갖고 행복이라 말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됐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갖고 행복이라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인해 나타나는 게 뭔가 하니 그의 행실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거룩한 행동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으로 인하여 거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순서는 그렇습니다. 이건 뭐 웨슬리 신학에도 나와 있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자녀된 행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녀된 행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말하게 되는 거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또한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뭐 예수님에 대한 관계를 잠깐 물론 더 많이 있어요, 사실은. 이걸 좀 답을 좀 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로 연결해 봅시다.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에요. 경제적 차이 때문에 벌어진 것이 아니고. 둘째, 동정의 사건,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함. 예, 그리고 왕으로 종으로 하나님이면서 가장 낮은 자로 오셨다. 이거 두 개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12세의 6월절은 교회의 몸이신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 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것이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에 대한 증거에 대한 답변을 성전에서 하셨다는 거.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키포인트,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독생자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분은 오직 한 분인 예수님입니다. 중요한 건 이 신성을 발휘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빌보드 2장 말씀처럼 근본은 하나님과 본체시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 그래서 그분의 고난은 100%였던 겁니다. 겪으셨던 게.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이제 읽는 방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좀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기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20과를 하고 계시는데, 예. 오늘 제가 PPT를 좀 짧게 해갖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잠깐 질문 받고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네네.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일 안 믿어지던 게 동정녀거든요. 네. 이기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근데 크면서 그때는 우리가 의학적으로나 이런 게 전혀 이해를 못 시켰어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아까 그 말씀, 내가 못 믿는다고 없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건 제가 동의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청년 때인가 내가 성년이 돼서인가 누군가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요새 동정녀가 그러니까 쉽게 해서 남자의 어떤 그런 행위를 통하지 않고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질문하는 사람이 우습잖아요, 요새는. 네, 네. 대리모니 뭐 이렇게 하면 네. 근데 그 의학적으로 언제 텔레비전 보니까 그렇게 밖에서 체외 수정을 해서 그 어떤 대리모에 넣으면은 그 혈액이나 무슨 DNA나 이런 것이 전혀 그 대리모에는 하나도 안 닮아간다는 거예요. 네. 내의 인공 수정한 그대로.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못 믿는다고 안 믿어지는 믿음이 아니구나 하는 내가 깨달은데 네. 내가 못 믿는다고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먼 훗날 우리 중학교 이후에
20대에서 동료 뭐 대리모에서 애를 낳는다? 그때는 말도 안 되죠. 지금은 아주 타당적인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이 뭐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를 태어나게 하는 게 이건 게임도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런 사건. 나는 그 존 웨슬리 설교에 보면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이 설교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 성경에 보면 흙으로 지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나중에 이제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흙으로 지음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사실이 하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마리아로 인한 동정녀로 인하여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사건이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사건이나 사실 별 차이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이해력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참으로 그 세계가 오묘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건데, 생명의 창조의 역사는 우리가 증거를 하면 할수록 한계 부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나중에 그게 느껴져요. 깜깜하더니 그런 단순한 예를 듣고 딱 보면 이제 제가 근래에 성경을 초신자들하고 얘기를 하면 그냥 그걸 빨리 넘겨줘야 돼요.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어떻게 보자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꼭 거기에 묶이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뭐 그러고 물고 늘어지니까. 자, 제 생각이에요. 네. 오늘 이제 마무리는 우리 김다임 목사님 들리시나요? 예. 김다임 목사님. 예. 통신 상태가 이게 자꾸 끊어져서 나오는. 끊어지죠. 예. 끊어지나요? 네, 자꾸 끊어져요. 인터넷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긴 한데. 그러면 오늘 마무리는 장로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난주는 제가 시작했어요.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저에게 허락하시고 또 이 시간 귀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나아가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또 장마가 시작합니다. 건강하게 하나님 도와주셨고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권사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예. 저희